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됐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응답하시고 이르신다는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계명들, 그 율법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러한 확신들, 이런 믿음의 기다림에 대한 소망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윗을 향한 그 어려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하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진다는 분이 내 눈앞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자신의 걱정과 염려만 자신이 품고 있고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 물론 대적자들에 의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이 다윗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과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에 당한 그 처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무수한 재앙이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또한 성찰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무력한 자의 형편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은총과 긍휼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불안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속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이 표현이 다윗의 그 불안한 심령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속히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날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속히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날들을 나로 하여금 속히 보고 속히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저 내 처한 상황, 내 처한 고통, 내 처한 아픔들이 그냥 씻겨져 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기도하고 결국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해결할 그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웁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지금 내가 당하고 또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또한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을 통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황 상황들을 살펴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나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에게 해를 입히고 욕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놓여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다윗이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는 약해짐을 따라서 많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목숨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도 또 왕의 자리도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위협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시편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고백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내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날에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끄심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그 상황에 바꾸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그날에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기대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그날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 뵙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던 그 하나님에 함께 했을 때에 얻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운 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단순히 다윗이 할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갚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먼저 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상 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적이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순종의 삶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신다며, 또한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보여주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당한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두고 볼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이 부모님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며 주를 찾고 주를 믿으며 주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그 확신이 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당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신뢰에 따른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기다림을 소망하고 그 날에 만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날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모두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 어떤 꽉 막힌 상황, 그리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이 신뢰의 기다림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에 따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또 임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인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함, 단순히 내가 정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는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가가던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또한 그 찾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가지게 하고 또한 그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들을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다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이러한 확신과 기다림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